자, 잠언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설명할게요. 이 잠언에는 이제 영어로 이제 proverb라고 하는데, proverb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의 이제 파로미아, 그 다음에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한 게 이제 proverbia, 여기서 이제 영어의 proverbs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이 단어는요, 지혜를 담은 어떤 짧은 경구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공시문대 공나고 파치문대 판난다, 이런 식의 어떤 속담들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의 수사법 중에 아주 짧은 경구의 격언의 표현으로서 인생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줌으로써 아주 짧은 것에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면서 그것을 안에 지혜가 담겨져 있는, 인생과 하나님과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이런 짧은 경구들, 속담들을 이제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근데 우리말로 이것을 잠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궁금해 하시는 분도 별로 없고요. 잠언이 잠 오는 말이 아니고요. 그걸 읽으면 잠이 온다라고 해서 잠언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신데, 자, 잠언이라고 하는 잠자는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로 콕 찌르는 말, 즉 우리의 어떤 양심을 바늘로 콕 찌르고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고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는 그런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번역한 거죠, 잠언. 중국어 성경이 이 잠언을 번역할 때 이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에서 아마 한국어 성경으로 그대로 똑같은 단어를 옮겨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본어 성경은요, 지혜의 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잠언, 그러니까 잠언을 이해할 때 이것은 굉장히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솟아나온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혜의 샘. 그러니까 이 말들을 비교해 보면요,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다. proverb라고 하는 영어식 번역은 어떤 짧은 경구나 속담 모음집이라고 하는 의미로 잠언을 이해했고요. 중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교훈에 더 강조점을 둔 거죠. 바늘로 콕 찌르는 말, 현명해지고 뭔가 통달하고 득도하고 뭐 이런 느낌보다는 인간의 양심을 건드리는 이런 식의 의미로 이해했다는 거고, 일본어 성경은 도를 깨닫는, 지혜롭게 되는 뭐 이런 식의 의미로서 서로의 강조점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히브리어로 이 잠언은요, 미슐레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복수 형태가 이제 미슐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요, 비슷하다, 닮다, 서로 비교하다, compare, 이런 표현이에요.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있어서 이것은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어떤 논리적이나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런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자연현상이나 동식물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인간의 삶,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른 것에 비유해 가지고 설명하는, 빗대어 설명하는 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를 1, 2, 3번 얻은 또 정확하게 그대로 직역한 것은 아니고요. 각자 자신들의 문화권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 언어를 번역했다는 거죠. 그죠? 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쓰이는 걸 보면요, 이게 동사로 쓰이면 무엇과 같다라는 뜻,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할 때 이 동사가 바로 마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A와 B를 비교하는 거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에 비유해서 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이게 바로 이게 잠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래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에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지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같을까, 이 단어가 바로 마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원래 어떤 것을 어떤 것에 빗대어 설명하고 비교하는 이런 원래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이 단어가 실제로 우리말 성경에서 특별히 개역 성경들의 예들을 제가 거기 가져왔는데, 이 단어를요 굉장히 다르게 번역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의 한 단어를 우리말 하나로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원어를 모르고 사실 한국말 성경만 가지고 신학이 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 단어가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는데 번역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자, 이 발람의 민수기 23장과 24장에서 예언이라고 번역해놨어요. 네, 예언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게 마샬입니다. 일종의 비유로 설명을 하는 그런 표현인데 번역은
예언이라고. 옛날 번역은 개역 한글 번역은요. 이 단어를 다 노래라고 번역해 놨었어요. 근데 그 노래라고 하는 번역을 개역 개정판에서 다 예언이라고 바꿔놨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언 말고 다른 좋은 말이 없어서 이걸 선택했을까? 자, 그 다음에 속담이라고 번역하는, 그러니까 영어의 proverb랑 비슷하게 번역한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내 앞에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속담거리, 이게 마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사를 들어 가로되 라고 하는 이 비사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마샬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인가? 비사가? 글쎄요, 뭔가 비교하는 이야기?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게 비사인가? 제가 이 한자를 잘 몰라서 정확히 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비밀스러운 빗잔지 아니면 비교할 때의 빗잔지. 자, 그 다음에 이야기거리. 주께서 우리를 문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아까 여기서 지금 속담거리랑 비슷하게 번역한 거죠.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다. 자, 내가 비유에 그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 비유라고 번역한 단어도 마샤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한 단어를,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인데 우리말 번역이 다 다르게 번역했어요. 사실은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때 이런 문장들을 다 같이 한꺼번에 갖다 놓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말 성경만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원어를 뭔가 비교하고 빗대어 설명하는 것은 글쎄요. 그 중에 이게 좀 비슷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걸 경구나 속담들이 주로 어떤 이런 자연현상이라고 비교해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짧은 경구, 아주 짧은 이런 속담들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 마샬이 반드시 어떤 짧은 내용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마샬이라고 하는 특히나 뭐 발람의 마샬이라든지 뭐 묘비 이런 마샬을 로 이야기할 때 짧지 않아요. 엄청 길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들을 번역자가 내용들을 파악해서 이 전체적인 잠언의 스토리는 중국과 한국에서는 바늘로 콕 찌르는 교훈의 강조점을 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혜롭게 만드는 책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 전체적을 이해해서 번역자의 그런 성경의 이해의 틀을 지금 이런 단어에다가 좀 끼워 맞춘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naming is framing. 이름을 짓는 것은요. 어떤 틀 안에서 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름을 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그 프레임 안에서 그 문헌을 해석하도록 이해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잠언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교훈에다가 강조점을 두는 그런 이제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좋은 번역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교훈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긴 하겠지만